할렐루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마음 담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주제를 성도의 행복한 가정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주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행복한 가정은 일반인의 행복한 가정을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속의 행복한 가정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행복한 가정을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3절, 4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의 행복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세속에 속해 있던 타락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재창조함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를 죄 없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살도록 하기 위한 부활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이미 알아요. 근데 이게 아는 게 아니라 늘 하는 얘기죠. 가슴으로 느껴지고, 그 느껴진 것이 생활 속에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죄에서 자유가 멉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로워지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그 가책에서, 죄책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려워요. 벌 받을까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잘못되면 죄값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거기서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가슴으로 느껴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죄에서 자유로워지고요, 죄책에서 자유로워지고요, 죄의 형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자, 내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도가 났어. 그래서 집도 담보를 잡혔는데 경매가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 사업도 다 없어졌어. 이럴 위기에 처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 전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다급해서 사업하는 분이죠. 얼마나 다급하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내가 경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내게 있는 무기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다급함에 처했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빚을 싹 다 갚아줘가지고 집 담보 잡은 거 다 해결돼서 담보를 해제했어. 그 뭐라게? 담보 해제됐어. 그리고 빚이 내게 1원도 없게 됐어. 그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죄로부터의 오는 가책에서, 죄로부터 오는 형벌의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행복. 이건 세속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느낄 수도 없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속의 행복을 말하려면 여기서 뭐 하려고 세속의 행복을 말해요? 여기는 세속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행복을 말해야지 어떻게 세속의 행복을 말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갖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요, 여러분 이제 이런 행복이 왔다가 또 어려움이 오잖아요. 막 환경에 와요. 이 환경이라는 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환경도 있지만 코로나 내가 만든 겁니까? 내가 만든 환경이 아니에요. 코로나 환경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세계로부터 오는 견딜 수 없는 환경도 있고 내가 실수해서 만들어진 환경도 있는데, 그런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쫄지 않아요. 그게 나를 막 짓누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이 딱 충격이 왔을 때 하고 놀래기도 하죠. 근데 곧바로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러면서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누가 탁 충격을 가하면 아파요. 여러분, 꼬집어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누구요? 죽은 사람이지. 꼬집어, 아야, 이런 사람한테, 아야! 표현은 달라요. 똑같이 인격을 가진 사람이요, 어려운 일이 딱 부딪히면 충격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든 안 믿든 다 충격은 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충격이 나를 딱 부속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속상한 일을 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내가 있나 봐라. 그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왜? 가장 속상한 것이 죽을 때까지 나를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탁 충격이 왔는데 아야! 했는데 곧바로 회복이 돼요. 그 충격과 고통이 나를 구속하지 못하고 거기서 금세 자유가 오는 거예요. 마음에 원한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행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인가 성경 읽다가
감동이 돼서 단톡방에 내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전도서 4장 6절인데 두 손에 가득 쥐고 수고로움을 갖는 것보다는 한 손에 가득 쥐고 평안한 것이 나으니라.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두 손에 가득 쥐고 수고로워서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것보다는 그 얘기가 나와요. 두 손에 가득 쥐었는데 바람은 잡혀 안 잡혀? 안 잡히잖아. 별거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막 가득 쥐었는데 바람을 잡고 가득 쥐었어. 그리고 수고로운 것보다는 한 손에 가득 쥐었는데 바람이 아니야 이건. 그리고 평온한 것이 나으니라. 이게 성도의 행복. 두 손에 가득 쥐고 수고롭고 바람을 잡는 것은 세속의 행복이고 한 손에 가득 쥐고 평온한 것이 성도의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 성도의 행복을 누리는 참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으로 다 알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한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머리로 알아서 뭐해요? 글로 써서 뭐해요? 가슴으로 느끼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행복이에요. 자, 이제 그럼 보세요. 성도의 행복한 가정은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가족 구성원 전체가 다 성도의 행복을 누린다면 이게 바로 성도의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냐? 가족 식구가 다 예배당 나와. 그러는데 성도가 아닌 가족 식구가 있어. 예배당 나온다고 다 성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종교인이야, 종교인. 성경도 잘 알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도 많이 주워들어서 잘 알아. 말하라 가면 너무나 말을 잘해. 근데 느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느낌이 없어. 예수에 대한 느낌, 십자가에 대한 느낌, 부활에 대한 느낌, 죄 용서받은 느낌, 죄 책에서 자유한 느낌, 죄 형벌에서 자유한 느낌. 이 느낌이 없어. 근데 지식으로는 다 알아. 말하면 너무나 말을 잘해. 근데 가슴은 맹해. 바람을 잡았어. 바람을 잡았어. 두 손에 꽉 잡았는데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알기는 너무나 잘하는데 가슴에는 하나도 남는 게 없어. 이런 식구가 가정에 많아. 아셨어요? 가족 식구가 다 안디옥 예배당 나와. 그런데 성도의 행복을 누리고 사는 식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어요? 이제 에베소서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은 성도의 가정을 표현한 거예요. 성도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의 가정의 행복한 모습입니다. 먼저 여자는 어떤 모습이냐? 주님께 복종하던 남편에게 복종해.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근데 말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면 성경이 뭐예요? 네? 이건 성경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읽으면서 아멘 한 사람이 있어. 아멘. 이 사람은 누구냐? 성도의 행복을 누리는 여자는 아멘 이게 되죠. 아멘 하는 거 보니 이 여자들이 전부 문제예요. 김연애 씨 어때요? 아멘. 성도의 행복을 정말로 누리는 사람은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아멘. 그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자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가 된 성도 여러분, 아내가 아닌 사람 말고,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너무너무 구속은혜에 감사하고 막 이런 성도의 행복을 누릴 때 남편이 말할 때 싫어! 왜 그래! 이러던가요? 알았어요. 이게 되던가요? 아주 쉽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할렐루야. 이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니 여자 성도들이 아직 영적 자유함에 이르는 성도의 행복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남편의 모습입니다. 남편은 어떤 모습이냐?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같이 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 구원받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심같이 하고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남편 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성도의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 성도의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 아내를 위해서 뭐든지 다 줄 수 있습니다. 목숨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쉽게 대답해요, 사람들이. 근데 시간 줄 수 있습니까? 재산을 다 줄 수 있습니까, 아내한테? 꼭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성도의 행복을 누리고 살 때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를 준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의 모습이 나옵니다. 6장 1절에. 자녀가 성도의 행복을 누리는 자녀라면 당연히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 영상편지 보셨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빠나 엄마가 정말 성도의 행복을 누리고 산다면 어떻게 자녀를 노엽게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세속을 가지고 교육시키겠습니까?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성도의 행복은 세속의 행복과는 그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성도의 행복의 핵심 가치는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집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성도의 행복의 핵심 가치가 어떻게 돈입니까? 어떻게 아파트고 집입니까? 어떻게 건강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성도가 누리는 행복의 핵심 가치는 죄 용서받은 것입니다. 죄책에서 자유로워지고 죄의 형벌에서 자유로워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리고 내 감정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감정을 누가 건드리면 흥분이 되고 속상하고 그래요. 근데 곧바로 잔잔해지는 겁니다. 그 감정이 나를 얽어매지 못하고 바로 성도의 행복이, 복음이 나를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 저기 있는 제 아내입니다. 47년을 살아왔는데, 여러분 저 성격 급한 거 알죠? 제가 결혼할 때 오죽하면 난 1초도 안 돼서 혈압이 오른 사람인데 괜찮습니까? 이렇게 아가씨한테 얘기를 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정말 급해요. 정말로 급하거든요. 그렇죠, 김연애 씨? 정말 급하죠? 근데 그것이 나를 올가매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환경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내 성격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행복의 핵심 가치라는 거죠. 돈 아닙니다. 건강 아닙니다. 집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부수적이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행복을 갖다 주는 핵심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핵심 요소는 남편 없어도 돈 없으면 좋은 사람이 있어. 아내 없어도 돈 있으면 좋다는 사람이 있어. 돈 없어도 명예면 된다는 사람도 있어. 각기 달라. 그러나 성도의 행복은 돈 없어도, 명예 없어도, 건강 없어도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 나는 예수로 인하여 행복하다. 이것이 성도의 행복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런 성도는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은 남편에게 복종 가능하고, 아내에게 내 목숨 주는 거, 내 모든 것 주는 거 가능하고, 부모에게 절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가능하고,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증인이 제 아내고 제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나는 지금도 그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감사를 못해도 50번, 많이 하면 100번 이상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내가 은퇴하면 난 더 복을 많이 받을 거라고, 두고 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잘 먹고 산 어린 시절이 있고요, 신학을 하면서 거지가 돼야 주만 의지한다고 다 팔아 바쳐버리고 난 뒤 정말 거지같이 살았고요, 방 한 칸에서 3대가 살 때도 있지만 방 한 칸도 얻을 돈이 없어 세 식구 뿔뿔이 흩어져 살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요, 저 서울 강서구 60평 넘는 푸르지오 아파트 방 5개짜리에서 살아본 적도 있고요. 아셨어요? 그렇잖아요, 김연희 씨? 네. 그런데 큰 집 가니까 처음에는 좋은데 작은 집 가면 처음에는 좀 언짢죠. 근데 그것이 행복하고는 상관없더라고요.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나를 행복하게 했던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방 5개짜리 집도 아니었고, 나를 불행하게 한 것이 방 하나도 없이 거지가 돼서 산 것도 아니었고, 나를 불행하게 한 것은 내가 복음을 떠날 때인데 복음 떠난 적이 없어요. 저는 복음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내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막 성질 낼 수도 있고 막 어떤 때는 절망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복음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나를 올가매지 못했고, 가난이 나를 올가매지 못했고, 질병이 나를 올가매지 못했고, 죽음이 나를 올가매지 못했고, 내 감정이 나를 올가매지 못했고, 나를 공격한 사람이 나를 올가매지 못했습니다. 순간적인 것은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러지만 그것은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복음이 내 마음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 이 행복이 이 가슴에 가득하다, 이 말이요. 성도여,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것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문제. 성도의 가정이 모두가 다 성도면 얼마나 좋아. 모두가 다 성도의 행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아.
같이 예배당 나왔는데도 성도의 행복을 모르는 식구가 있고 예배당을 안 나오는 식구도 있고 이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알려줘 줄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성도의 행복을 지키는 가정이 되려면 첫째, 그 집안에 요 얘기하기 전에 한번 내가 성경을 생각해 봤어요.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쭉 족보가 나오잖아요. 우선 시조 아담의 가정이 행복했어 안 했어? 아브라함의 가정이 행복했어 안 했어? 다윗의 가정이 행복했어 안 했어? 잘 생각해 봐.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아담의 가정도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참 내쫓고 이스마엘 싸움이 벌어지고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싸움 벌어지고 복잡하잖아요. 다윗의 가정은 더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내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 왜 하나님이 이 집을 멋진 가문으로 딱 먼저 성경에다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써놨을까? 그 집안에 딱 버티고 있는 신앙의 지주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집 식구들이 다 성도가 아니면, 성도면 최고로 좋지. 근데 성도가 다 아니어도, 성도의 행복을 다 못 누려도 그 집안에 성도의 행복을 누리는 신앙의 지주 하나가 딱 버티고 있으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누가 그 집의 지주였냐? 아브라함이. 누가 그 집의 지주였냐? 다윗이. 그러면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 내가 우리 집의 신앙의 지주가 돼야지. 내가 성도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지주가 돼야지. 이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이요. 두 번째 방법. 성도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꼭 신앙의 대물림을 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신앙의 대물림을 못하면 그 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식들 다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가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우리 가문을 버텨줄 신앙의 대물림을 할 자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간섭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가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윗의 가정도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이유는 뭐냐? 지주 하나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딱 버티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린 가정은 내버려 둔 거예요. 간섭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도를 하십니다. 잘못하면 매도 때리고, 길이 막히면 길도 열어주고, 잘못된 길을 가면 길을 막기도 하시고, 이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요, 성도의 행복한 가정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의 행복을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파트가 왔다니까 자랑하고, 돈을 얼마를 벌었으니까 자랑하고, 건강하니까 자랑하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랑이고요.
성도의 자랑은 예수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자랑은 신앙의 대물림으로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자랑은 우리 집안에 신앙의 지주가 있음을 자랑하는 이런 자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와 내 가정에 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응? 오늘 받은 말씀을 나와 내 가정에 한번 대입해서 살펴보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 가족 모두가 다 성도의 행복을 누리고 있나? 최고로 행복한 성도의 가정입니다. 두 번째,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가정에 신앙의 지주가 있나? 행복한 가정입니다. 응? 응. 세 번째는 내가 우리 집안의 신앙의 지주인가? 지주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집에 신앙의 대물림을 내가 해가고 있나?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간섭하고 계신가? 이걸 한번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해보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도 어떤 행복한 가정? 성도의 행복한 가정으로 우뚝 서서 두 손에 가득 쥐고 수고로움으로 바람을 잡는 것보다는 한 손에 가득하고 복음이 주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같이 해봅시다. 나 따라하세요. 손 쥐고 두 손에 가득 쥐고 수고로움으로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 가득하고 복음으로 평안한 것이 나으니라. 꼭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